즐거운 추석 명절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올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명절을 맞으면 한결 우리의 마음이 또 즐겁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명절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에는 가정을 세우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아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혈족주의, 핏줄주의를 넘어서는 가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가정을 상봉케 한 요셉의 믿음이라는,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의 칼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극복하고 헤어졌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만들며 원수같이 이겼던 자기 형제들을 팔로 안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리이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그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서두에 갈등과 분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에 금이 가고 갈등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흐르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형제와 다툼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분열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고통과 다툼과 분열을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을 때 이야기가 이상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렸을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 선지식을 제외하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건 좀 이상한 책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분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성만 있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분열의 이야기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 이야기라는 차원에 갇히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과 인간 사회에 내재된 거대한 아픔과 고통을 전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이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가 이렇게 분열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극적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피눈물로 생이별을 했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고 다툼과 분열로 얼룩졌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요청된다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일신라가 670년인가 이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때부터 1300년간 지금까지 6.25 전쟁 전까지 고려 조선을 나오면서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1300년간 한 나라를 이루어 사셨어요. 1950년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겨우 70년간 분열이 됐습니다. 남과 북이.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지성인들과 모든 좀 상식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고 형들이 화해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는 쉽지 않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환한 웃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면서 짜자자양 이 음악처럼 쫙 끝나는 그런 장엄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요, 그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진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국 땅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애굽에서 제2인자가 되는 그 형편에서 최고의 높은 지위에서 칼을 들어 복수를 할 수 있고 자기의 분노를 표할 수 있고 세상을 자기 수하에 들면서 다 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요셉은 화해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사 카운슬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받고 내 인생 청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나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돼서 여기에서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만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내적이고 살아왔던 경험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또 어디 외로운 거리를 방황하면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어떤 믿음, 어떤 캐릭터, 어떤 인품과 성품과 신앙을 가졌기에 창세기에 분열과 다툼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를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로 만들었을까? 더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이 요셉을 만들었을까?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거기에 찾는 거예요. 집이 1억에서 2억짜리였는 게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거기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표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 표를 올려주니까 좋지요? 예. 우리가 중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첫 번째 시련을 당합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막둥이입니다. 물론 그 후에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큰 갈등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그런 어려움과 서름을 갖게 되지요. 옛날에는요, 자녀들이 말하면요, 말이 막둥이지요. 그냥 그 취급을 받습니다. 네. 눈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형들의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큰형 루벤과 거의 20살 차이 이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꼬맹이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늘 다투고 시기하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이 요셉은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청소년이 되어 있을 때 아마 10대 후반, 20대 전 그의 나이 때에 형들의 모략으로 팔려가 이국 땅에서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라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우리가 이 문학으로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스토리를 들을 때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팔려간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지만은 실제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에서 빚을 잃으니까 자기 딸을 걸어놓고 도박을 하다 또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은 돈을 딴 사람에게 팔려갔던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아시아 속에도 지금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한 두 번째 시련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음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에서 팔려나가고 가정에서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처지도 힘들고 아팠지만 또 팔려가서도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즉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네, 이 공감의식을 갖고 그 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 자기 인생을 이해하면서 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힐링이 일어날 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나만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도 없고요, 나는 식모살이를 했고요, 이렇게 눈물로 흘렸는데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요셉은 세상에 오게까지 갇혔군요. 그것도 잘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훔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모로, 음해로 갔군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 오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울 때 기도했던 그런 우리 어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옥에서 술 관원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어떤 과정이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죄가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옥에서 술 관원이 옵니다. 떡 관원이 옵니다. 그들을 만났는데요, 내 처지나 네 처지나 똑같다 이놈아, 너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왔느냐, 내가 너보다 짬밥이 많으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오늘부터 변소 청소, 이렇게 하는 게 감옥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요셉은 다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만나면은 마음이 좀 위로받겠구나.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일을 해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침에 오면요, 좀 한 번이라도 빨리 가야지. 우리 장로님이 셀 모임하지, 서로 나누지. 이 시간이 귀하구나, 이 시간이 귀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태도를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가 둥근 해가 불뚝 떴습니다. 교회를 가겠습니다. 셀 리더가 있고 가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오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 저녁에는 막 날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뒤숭숭한 꿈을 꾸고 나면은 천지가 개벽이 된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지가 개벽되는 꿈을 꾸고 어찌할 줄을 몰라. 이제 이게 뭐냐, 무슨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꿈 같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요셉이 잘 들어 꿈을 해몽해 줬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만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 지식을 이 사람은 어떻게 얻었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야, 구라떨지 마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그대가 말하는 지식에는 뭔가 깊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대가 가르쳐 주시는 이 꿈의 해몽에는 무엇이 있다. 제가 프로이드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프로이드는 인간의 질병을 꿈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프로이드 책을 많이 읽어도요 모르겠어요. 꿈에 비둘기가 나타나면 뭐다 그러는데 사람이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인이 꾸는 꿈이 다르고 서양인이 꾸는 꿈을 달라요. 동양인이 꾸는 꿈은 뱀이 좀 잘 나오고 용도 가끔 가다 나와요. 그러나 서구인들은 뱀은 나올지 용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다 다른 겁니다.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이는 그 지식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 지혜와 그 깊이를 어디서 얻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아, 사실 성경에는 총리란 말이 안 나옵니다. 왕의 제2인자 자리에 앉힌 거예요. 2인자 자리라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 갔을 거. 여러분들을 어디 좋은 자리, 은행장,
뭐 어디 하나의 은행장으로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다 망할 겁니다. 요셉은 국가를 통치하고 외교수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물건을 통상할 수 있는 그런 외교술, 상업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것이 없이 제2인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점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잃었던 아버지, 일생 동안 가슴을 아리하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서 20년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편한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데, 언제 볼꼬 야곱아 야곱아, 자기 아들들이 듣지 않는 시간에 홀로 내 아들 야곱아, 내가 첫 번에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내 아들 야곱아, 내가 눈을 감아서 천국에나 가면 너를 볼까? 가슴에서 놓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도에 KBS에서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1사 후퇴 때 저 어디에서 보따리를 주고 사라졌던 우리 엄마를 찾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명절이 되면 함께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이 나는 법이고요, 떠나왔던 고향도 생각이 나는 법이고요, 명절이 되면 내가 즐거웠지만 그리움은 보름달 같아. 함께 지내왔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가? 들어보니 벌써 세상을 떠났다 하는데,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건가? 이런 그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제가 첫 번째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셉은요,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12절을 한번 선구를 올려드릴까요? 아버지를 만난 선구 말씀 12절 말씀 없을까요? 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를 만나서 두 아들을, 아버지, 얘들이 하나님께서 저게 이국 땅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국 땅에서 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뭐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없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자기 아버지는 눈이 흐려서, 할아버지처럼 눈이 흐려서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백발이 하얗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얼굴이 번질번질하지만 요셉의 얼굴에는 가뭄의 땅이 갈라졌던 그런 흔적 같은 주름살이 가득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지금 자기의 경호대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많은 그런 자기 밑에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 그 촌노에게 절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이 간단한 장면 속에 요셉이가 아버지를 떠난 이후부터 그 심령 속에 아버지에 대한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밤중에 이미 떠나버리신 아버지 어머니가 깊이 생각날 때에 잠이 깨어서 소파에 앉아서, 아내는 잠들고 자식들은 굴굴 자고 있지만 자기에게는 잠이 안 와. 마음속으로 아버지 불러본 적이 없습니까? 그 모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2인자가 자기 사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가슴에 묻었는데 이제 얼굴을 보고 아버지를 보나이다.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외로움, 아버지도 큰아버지 에서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왕따 당하며 겪었다는 서름, 아버지 야곱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타향살이에서 20년을 보내고 늦은 나이에 자기 자신 요셉을 여기까지 많은 세월을 흘렸다는 것을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아버지 어렸을 때 무릎에서부터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줬던 구전, 오랄 트레디션, 구전,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책이 없었잖아요. 책이 있었던 분은 아버지가 좀 잘 사시고 순천이나 여수나 서울이나 이런 데 사셨던 분이에요. 예. 우리 안사람도 순천에 살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책이 있었는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집에만 가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책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식을 자기 몸에 체득한 거예요. 요셉아, 아이고 이쁘다 야. 요셉아, 내가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 이삭을 들을 때 많이 울었단다. 많이 울었어. 20년을 울었단다. 그리고 너 엄마 만난 거야. 근데 너를 얻었으니 내 낙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얘기를 17년을 듣는 거예요. 사막이 어떻고 얘야 양을 키울 때는 말이야 내가 그랬단다. 사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밤에 별이 났는데 별을 볼 야망 그 로맨틱하게 어떻게 그러느냐. 그 얘기를 요셉은 다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국 땅에 홀로 되었을 때 맞아. 어찌 내 인생이 우리 아버지 인생과 똑같은가. 우리 아버지가 팔려갔다더니 나로 팔려가고 고향을 잃었다더니 나도 잃었구나. 맞아. 이런 눈물과 서름을 겪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갔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거야. 그게 가슴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는 거예요. 팔려가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고생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믿고 꼭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걸 요셉이 가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지극한 그리움은 자기 정신을 파먹는 좀과도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한 고독은요 쓴 약이 되어서 불가능한 것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홀로 계신 우리 아버지 루벤 큰형님이 아버지를 효도할까?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서 성공해서 우리 아버지에 가서 효도해야지. 그게 가슴에 불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분들 집에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간절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바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반드시 만나야지. 나 여기서 인생 끝낼 수 없어. 내 감옥에서 인생 끝낼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감옥은 천국입니다. 간수들이 들어와도 내가 저들을 베풀게요. 하나님 저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하러 왔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야지.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혹 행여 내가 실수해서 옥에 갔더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있어요. 이 교회에 오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낸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드는 예수. 우리나라의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에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치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인생의 그림이 올 때 내 고향 남쪽 바다 예수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소름을 이기면서 삶을 헤쳐나가면서 인생이란 파도에 노를 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는데 넓은 먼 동쪽 끝으로 옛약이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섰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그름을 우는 것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움을 달래면서 내가 깊어져 가고 커져 가는데 요셉은 그 외로움 속에서 맞아 우리 아버지도 팔려갔지 내가 팔려간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흘지 나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 위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엄마가 전화 와서 얘야 잘 있지?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그 말 한마디는 세상의 명령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돌아온 자식들이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했지. 자식이 주는 그 한마디가 부모가 또 속아서 내 재산 저놈한테 줘야겠구나, 또 속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을까? 부모의 신앙 정신을 물려받는 거예요. 자, 보디르발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39장 9절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39장. 영상에 보시고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은 내가 어찌 이 큰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해서 이 신앙에 강한 스프릿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요셉을 지켜주는 것 속에는 이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로만 구성돼요. 스토리로 쫙 이야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어떤 단문으로 말미암아 잠언처럼 이렇게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로기온 말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스토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죄했는데 어디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린 죄를 쉽게 짓잖아요. 나쁜 일이면서도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정신이 왔을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 신앙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에 성령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분위기 속에서 1년, 2년 가고 목사님과 1년, 2년 가고 10년 가면서 신앙의 뿌리가 생기면서 참 뿌리가 생기면서 큰 나무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요셉의 이 신앙 정신, 지혜와 지식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지요. 사막에서는 도서관이 없어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촌장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후, 바람, 풍향, 낙타를 타고 가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양을 몰고 나가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멀리 가야 될 때, 가까이 갈 때 모든 지식을 이 사막의 촌장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족장이라고 하는 족장, 그 패트리아키라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촌장,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니까 아브라함의 바이올로지컬 선이 핏줄이 이삭이다. 이삭의 핏줄이 야곱이다. 그러지만은 이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큰 독립적인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붙다가 훗날에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속에 이런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결이 흐르고, 그랜드 캐니언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레이어 층이 있잖아요. 흙의 층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신비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이 땅이 뭐냐? 땅을 파다가 지질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지질학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지질학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석유 나온다 그러고 지질학자가 나와야지. 지질학자가 나와야지.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요셉은요, 청년 시절에 어떤 어려움도 다 할 수 있다는 이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순둥이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제2인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처럼 착하고 순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해안과 지식과 강골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도 제2인자들이 순둥이가 되어 나라를 이렇게 지금 엉뚱하게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총리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이 이상한 상상을 할까 봐. 성경에도 총리란 말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맨 땅에 텐트를 치고서라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보십시오. 팔려가 보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내가 이 환경을 내 스스로는 못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런 인신매매되어 팔려온 비참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외로운 고아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에 그는 영원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라가 청년 시절을 보면요, 정말 모래를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모래를 씹어도, 세상에 모래를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꽃이 피지요. 자, 시간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갈게요. 요셉은 마지막에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아버지와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가뭄을 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던 자기 가족이 다 굶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찾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 9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라도 보게 하셨도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내가 내 얼굴, 아버지 야곱이 그런 겁니다.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가슴앓이가 얼마나 컸어요. 여러분 부모 돼보세요. 자식이 이럴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자식은 부모를 잃을 수 있어도, 잊어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말을, 내 얼굴을 보리라고 난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날이 오라고 꿈도 꾸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한 점 별처럼 빛나는 것이 있었지만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까지 나 눈으로 보게 하는, 그때는 손자를 봐야만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손자 봐야 될 사람은 곧 올해 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슬이 가정에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들 가정엔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란 분이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돌아올 때 이제 에서 형이 오잖아요. 이 군사력이나 나라에 이미 에서 형은 에돔이란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뭡니까? 야곱은 그래도 큰 약대를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마누라 4명 데리고 자식들 한 10몇 명 데리고 이렇게 오지만 잘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에서하고 이게 대하면은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인도하세요? 야곱입니다. 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시련 속에 신앙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시여, 그 여호와시여.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이는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신앙에 물려받지 못해서 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0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날 동안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것이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자, 50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차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내놓고 빨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형제와 형제 간에 화해시키는 일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도 역사하였으며 시련 속에 집어넣고 그를 연단해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 외국 문물을 수용하는 정책을 폈어요. 외국의 인재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랬을 때에 최고의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던 겁니다. 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영업을 배우고 시련을 만나면서 인생을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감옥에 가서 교회가 없는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예. 모든 지식은 신앙보다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정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면서 늘 만나 기쁨을 나누는 죄의 역사, 상봉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